오늘은 우리가 영적 전쟁 세 번째 시간인가요? 네 번째 시간인가요? 네 번째 시간이네요. 의의 호심경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보다 주님과의 연합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다 이기었노라 하셨거든요. 세상을 승리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함이 곧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갑옷, 그 빛의 갑옷은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례는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은 전신갑주 두 번째 장비인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죄는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이죠.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를 지음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그리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예외 없이 죄 아래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담당하심으로 죽으심을 통하여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한 번의 그 속죄의 사건이 인류 모든 죄를 다 속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한한 우리의 인생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죄, 또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죄, 또 앞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하신 주님께서 다 담당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요. 이것이 바로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
우리의 의는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의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신칭이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롭다함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죄로 인해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하면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있는데 어느 순간 또 죄를 짓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죄 문제로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거든요.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가 그러고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정죄감을 갖다 주는 거거든요. 저 역시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좋아하던 그런 것들도 다 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같이 놀던 친구들도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짓지 않으려고 정말 땅만 쳐다보고 다녔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길거리에 보면은 영화 포스터를 이렇게 붙이는 그런 걸 뭐라 그래야 돼요? 벽보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요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해갖고 영화 포스터들이 무슨 극장, 무슨 영화 뭐 그래갖고 막 이렇게, 또 어떨 때는 좀 야시시한 포스터도 붙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 지을까봐 일부러 그런데 지나갈 때에는 보지 않고 지나갈 정도로 그랬거든요. 그런데 죄 안 지으려고 애쓰지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죄악된 본성들이 나올 때면 정말 그런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7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괴로워했거든요. 나중에 제가 이 말씀에 너무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랐지만 육신으로는 죄에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했구나.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죄 안 지어야지 노력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미움이 들어올 때도 있고, 음란한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고, 또 내 마음에 어떤 분노가 치밀을 때도 있고, 내 감정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지 못해서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자꾸 넘어지는 내 자신을 보게 되어져요.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또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때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오죠. 너가 그러고도 성도냐? 너가 그러고도 집사냐? 잡사 아니냐? 그러면서 마귀가 이렇게, 그러고도 네가 목사냐? 목사 아니냐? 뭐 그러면서 이렇게 시험을 걸어오는 거죠.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뿐이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늘 겸손한 거예요. 늘 주님의 의가 아니면은 우리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마귀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참소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고소고발을 잘하는 자예요. 우리의 죄를 조금이라도 찾아내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가갖고 죄 좀 보래요 하면서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직업은 고발 전문가야. 예. 뭐라도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뭔가 흠이 있는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어쨌든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 마귀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들을 밤낮 참소하는 자예요. 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아내서 고발하고 참소하는 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해요. 그리고 부끄럽게 만들고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 살아가게 하는 거죠. 넌 죄인이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잊으셨어. 이렇게 우리 옆에 와갖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 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도록 우리 안에 유혹하고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일어나지도 않은 그런 일들에 대한 염려들을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마귀가 옆에서 계속 속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을 탁 열고 보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문제가 없는데 자꾸 우리 마음에 그런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죄의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귀는 우리를 참소해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합니다. 수치심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죠. 사람들이 수치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마귀의 불화살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우리의 심장을, 가슴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넘어서 죄책감, 정죄감, 수치심으로 결국 스스로 죽음의 길에 이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 우리가 죄의 성향이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죄를 짓는 일들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판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죄의 판결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감옥에 보내고 저 지옥으로 보내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들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는 일,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내모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또 다른 모습들인데 완전 반대의 모습인데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 자신이 남들보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만하고 또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지만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고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자만, 그게 참 무섭거든요, 사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를 붙들기 쉽고요,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마귀가 이런 시험을 가져다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 자신을 잘 보지를 못하게 돼요.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또 어떤 피해를 준다는 생각 자체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티가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마귀가 우리 믿는 자들이라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한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누구보다도 헌신하는 것 같은데 보면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의에 충만해 갖고 자기 의에 도취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점점 십자가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죄는 드러난 행위보다요, 그 뿌리를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 쓴뿌리라 그러잖아요. 드러나는 행위보다 사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더 위험합니다. 더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 속에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괜찮은데, 난 저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해, 난 저 사람보다 예배 잘 드리고 있어, 난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해, 난 저 사람보다 전도 많이 해, 난 저 사람보다 그래도 모든 면에서 이런 생각이 정말 무서운 생각이거든요. 정말 무서운 생각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고 부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망각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내 의로 차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가슴은 그냥 마귀에게 다 노출돼 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의의 호심경은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의 의입니다. 십자가의 의로 우리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내 의가 드러나면 십자가의 보호망이 걷어지고 마귀로 하여금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자만과 교만으로 마귀의 놀이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줄도 모르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데 그 열심이 결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보다
자기 열심이 되는 거죠. 내 열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열심이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존중받지 못하면 그것이 분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평생 주의 일을 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신앙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내 열심, 내 의를 드러내려고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저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해놓고도 우리가 할 얘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해놓고도 그저 우리는 무익할 뿐이거든요. 그렇게 무익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써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의로 무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내 의를 쌓기 시작하면 그 의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거기에서 오는 신앙적 회의감이나 또 영적 침체가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해놓고도 무익한 나를 써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여러분, 그것이 그냥 신앙인의 그럴듯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내 마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처음에는 순수한 열정으로 시작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칭찬받는 성도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보다 덜 성실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라고 자부하며 자기 우월감에 빠지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오히려 세리의 기도,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셨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철저히 나의 의를 내려놔야 돼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라고 표현했거든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요. 여러분, 더러운 옷 자랑하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의 의밖에 없는 거죠.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돼요. 사도 바울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도라고 표현을 했다가 그의 신앙이 주님께 더 깊이 들어갈수록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이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뭔 그런 죄를 지었길래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한 겁니까? 왜냐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외에는, 십자가의 의 외에는 내가 드러낼 것이, 자랑할 것이,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나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의 호심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자랑이십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내밀 때 마귀가 우리 안에 속닥거리려고 왔다가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무장한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야, 너 그런 죄 지었잖아. 너 과거에 그런 녀석이었잖아. 맞아, 나 그런 녀석이었어. 너가 몰랐나 본데 난 더 죄인이야. 나 죄인 중에 괴수야. 너 그거 몰랐구나. 나 알고 있어. 내가 이렇게 여기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님의 의밖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 나는 아무 의 없어.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야.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야. 마귀야, 너 이제 그만 가. 시끄럽게 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붙잡은 우리는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와갖고 우리의 과거를 들춰내고 우리의 생각 안에 들어와서 너 그런 생각했잖아, 너 그런 마음 먹었잖아, 그런 마음 품었잖아,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러나 그런 죄인을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어. 과거의 죄, 지금 나의 죄, 그리고 앞으로 내가 지을 죄도 주님이 다 담당하셨는걸. 너가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참견할 권한이 없어. 너는 더 이상 내 죄에 대해서 고소할 권한이 없어. 십자가에서 나의 죄는 다 지불되었거든.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의로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의로 여러분 가슴팍을 탁 보호하시고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여러분 그 십자가 의의 호심경으로 여러분 마귀를 담대히 물리치고, 너는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다. 더 이상 나에게 나의 죄를 참소할 권한이 없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며 썩 꺼지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의로 나는 구원받았으니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선포하셔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 또 여러분 승리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또한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역사가 선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